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1900년도 초입니다. 20세기 초에 세계 각처에서 놀라운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에는 1903년에도 1905년에도 원산과 신의주, 그리고 1907년에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처에 교회가 없었는데 이 대부흥 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전국 각처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몇 년 동안 한국 교회가 4배나 부흥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주도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제주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제주도에 교회를 세우고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는요, 1906년 4월쯤에 로스앤젤레스에 아주사라고 하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거리에 흑인 목사 시모어 목사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합시다. 저녁마다 모여서 찬송을 하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그곳에 전혀 느끼지도 못했던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뜨거워졌습니다. 갑자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회개가 터집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더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눈이 바뀌어지더니 자기들의 입술이 열리면서 자기들이 하지 않았던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방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막 뜨거워지면서 정말 찬양이 나오고 흑인과 백인들이 모여서 서로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고 허그하게 되고 이 로스앤젤레스 거리에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가서 그것을 보면서 대서특필한 거예요. 아니, 아주사 거리에 저녁마다 모여서 집회하는 것을 보니까 불 타는 것 같기도 하고 가보니까 불은 안 타고 그 다음에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고 아니 보니까는 똑똑한 사람은 없고 흑인이 많고 멕시칸들이 많다. 이게 이제 오순절 운동의, 전세계 오순절 운동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수백 년간을 치고 가시다가 수도원에서나 기도원에서나 몇몇 사람에게 임하시다가 갑자기 교회 회중들에게 방언의 역사를 처음으로 터뜨린 곳이 LA의 아주사의 부흥입니다. 영국에도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는요,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곳입니다. 190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1903년, 1905년, 1906년, 1907년, 영국 웨일즈에는 1904년도에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보기도하는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영국의 웨일즈에 모여서 중보기도를 하자,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우리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자, 가정마다 평안하기를 기도하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져서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자, 치유가 있기를 기도하자,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자, 중보기도 하는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2년 이상 동안요, 회심자가 영국 웨일즈에 10만 명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2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성령이 부어진 그들의 입술에 기도와 찬양이 터지고 그들의 입술에 방언이 터지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영국 웨일즈의 부흥은, 영국 웨일즈에 임한 성령님은요,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술집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래서요, 판사들이 우리 지역에 범죄가 없다는 표시로 흰 장갑을 끼고 법정에서 노는 게 이게 신문 기사에 나올 정도로 판사들이 재판장에서 할 일이 없어졌어요. 살인 사건이 없어져요. 강도 강간 사건이 없어져요. 도적질이 없어지는 그런 일. 술집들이, 선술집들이 다 문 닫는 역사가 영국 웨일즈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경찰관들이 사건 사고가 아니라니까 파직당하고 나는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하는 그런 일도 영국 웨일즈에 일어났습니다. 20세기 초기에 인도에서도 이런 동일한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도는 영국의
영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영국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국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르는 부흥의 운동의 영향을 통해서 묵티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인도 분베이 남쪽의 지방에 살고 있던 23살 된 과부가 있었습니다. 힌두교도였습니다. 남편 잃고 홀로 살고 있던 힌두교도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자기에게 성령 충만함을 베풀어주던 그 공동체에서 인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이 여인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7년 후에 자신과 같이 가난하고 천대받는 그런 여인들 2천여 명들과 함께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들을 모아서 2천여 명의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묵티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은 성령 받기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모여서 늘 모일 때마다 찬양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모인 곳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1905년 6월 29일 날 이 묵티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뜨거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기도하면서 자기들 눈에 모든 공동체원들이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고 빨간 불이 붙은 그 모습을 공동체원들이 다 경험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통회가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있던 부인들과 소녀들이 흐느끼며 자백하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위해서 뜨거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묵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기도의 영이 놀랍게 회중들 가운데 임합니다. 집회마다 천둥치는 그런 기도의 소리들이 막 주여, 아버지, 예수님, 인도의 이야기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함성, 천둥치듯 하는 부르짖는 그 함성의 소리가 하늘 보좌를 향해서 울려 퍼집니다. 그 기도의 물결이 인도에 넘쳐났습니다. 그 부흥은 11개월간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매일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더 이상 찬양이 목이 메어져서 바로 나올 때까지 찬양을 부르고 더 받을 수 없을 만큼 이제는 그만둬도 됩니다. 풍성한 이 자족하는 은혜, 풍성한 기름 부음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묵티 소녀단원들은 회개와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면서 60명씩 한 700명들이 짝을 이뤄서 각 마을에 흩어져서 각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공동체가 됐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우리 개인에게나 교회에게나 한 국가에게나 한 사회에나 공동체에 성령이 부어질 때 나타나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 사랑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든가요? 우리의 삶에 정말 축복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웃이 변화되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이 사회가 밝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압니다.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우리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사마리아 성에 흩어져 핍박받던 제자들이 사도들 이외에 흩어졌습니다. 유대 전 지역으로 흩어졌고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빌립 집사님이,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요. 따르는 표적과 능력과 이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세례, 침례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성의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만 보니 생명의 말씀이고
가만 들어보니 기적의 말씀이고, 그 제자들이 빌립주서에 보니 표적도 보고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면서 자기도 회개했다고 하는데 자기도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속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 했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큰 기쁨이, 복음은 굿뉴스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정말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고 소망이 없고 절망이 없고 전에는 우리가 부족했는데 복음이 임하면, 복음 받은 사람이 되면, 복음을 들은 사람이 되면,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기쁘고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큰 기쁨이 있은 뒤로 예루살렘에 그 소식이 증거되면서 예루살렘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예루살렘 사람들이 파견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할 때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뭘 받기를 기대했습니까? 성령 받기를 기대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성령? 이는 아직도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그래 말합니다. 사도들은 놀랐을 겁니다. 아니, 사마리아 1000년 동안 우리하고 왕래도 안 하고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할 때 혼혈 정책, 혼합 정책이 되어서 사마리아는 같은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잡족들이다. 민족의 정통성을 잃어버렸다. 여호와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혼혈된 혼혈족이다. 그래서 사람 취급받지 않고 그 당시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내려오려면 사마리아를 통행 안 하고 강 건너 요단강 건너서 저쪽으로 해서 갈릴리로 가고 갈릴 사람은 예루살렘 내려오고 서로 왕래하지 않고 하던 그 일들이 있었던 시대에 어떻게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돼? 어떻게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단 말이냐? 베드로와 요한이 궁금해서도 내려왔고 교회가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와서 보니 이들이 정말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이들에게 정말 말씀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런데 더 플러스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안수해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들이 오순절에 받았던 성령 세례까지 함께 받았으면 더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가득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 세례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물세례, 침례 받죠. 우리 순복음교회 제가 이번에도 7명 침례 받았지 않습니까? 물세례의 한계가 있어요. 물세례의 위험이 있다면, 물세례의 한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받을 수 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군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초코파이 준다. 그래서 저도 군대에서 군종병 할 때 우리 호산나 교회에서 뭡니까? 이 선교비를 그때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초코파이 사서 커피 사서 막 나눠주고 그러면 군종님 하면서 교회를 잘 나와요. 수요 예배도 잘 나오고 새벽 예배도 잘 나오고 주일날이면 또 잘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침례 이렇게 세례 받을 테니까 하라 그러면 군대 가서 초코파이 때문에 못 됩니다.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날 예를 들어 논산훈련소 갔는데 1000명씩 침례주고 그러거든요. 논산훈련소 이 지난해에도 1000명인가 진중세례 3000명인가 막 이렇게 주고 그래요. 그러면 그날 침례 받았다. 빵 2개, 초코파이 2개, 음료수 2봉지 해서 한 번까지 주니까 그거 먹으러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진정성 있느냐? 여기에 한계가 있느냐? 한계가 있죠. 물세례, 물침례에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코파이가 먹고 싶어서 덥석 받는 군대 사람 생각해봐요. 예수님 믿는 집에 장가 가기 위해서
장모님이 권사고 장인어른이 장로인데 나는 날라리인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애인이 미스고가 너무 좋은데 그 집 가서 인사를 했더니 나는 장로일세, 나는 권살세, 자네 예수 믿지 않고 자네 세례받지 않고 침례받지 않으면 절대 우리 집에 사유가 될 수 없네. 줄 섰네. 우리 교회 가면 청년이 수백 명인데 우리 집에 장가 올 사람 줄 섰네. 이러면 제가 하여튼 신명을 바쳐서 저 앞으로 예수 잘 믿겠습니다. 언제 침례받는지 날짜만 받아주시면 제가 하여튼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침례받겠습니다. 진정성, 위험성이 여기 있어요. 믿음이 없음에도 적당하게 세례문답, 침례문답 받고 마당에서 우리 침례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이렇게 이제 예수 복음을 듣고 정말 기적도 보고 이적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데 믿자, 그리고 세례받자, 침례받자 받았는데 시몬이라는 사람도 여기 끼어서 받았어요.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 성령 받게 하소서.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봤어요. 뭘 봤어요? 동기에서 사도들의 안수로,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게 보였어요. 외적인 어떤 증거가 있었다는 얘기죠. 보였어요. 여러분 성령 받는 게 보이냐고 나보고 묻는다면 여러분 보이는 거 있으세요? 외적인 어떤 증거가 있어요.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얼굴이 변한다든가, 전에는 죽을 상이었는데 이렇게 하고, 아니면 막 뜨거워지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것 같고 능력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순복음 신앙대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서 방언만 하고 뜨거워진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이에요.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성령 세례, 성령께서 내 위에 임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시몬이 그걸 봤어요. 그들에게 사도들이 안수하며 성령 받는 것을 보았어요. 그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 성령께서 인치셨다,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분명해지는 거, 드는 거, 성령 세례죠. 아무튼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기도의 능력이 불같이도 일어나고요. 그죠? 용서의 능력도 생기고요. 병 고치는 능력도 생기고 믿음도 생깁니다. 주님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또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전에는 설교도 잘못, 말도 잘못했는데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사역도 잘하고요. 성령의 은사들도 성령 세례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래서 시몬은 그것을 보고 돈을 주면서 내게도 이런 능력을 좀 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은 것을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함다해서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 순복음 신앙에서는 중생과 성령 세례 동시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를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 단계로 분류를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거예요.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단계에 머물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한 단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은사도 임하고 뜨거움도 임하고 하나님 사랑도 부어지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냥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물 세례 받고 침례 받고 끝나지 말고, 중생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어디 단계까지요? 물 세례, 물 침례 한계를 넘어서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요. 이게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중생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성령 충만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 혹시 여러분 세례만 받았다, 혹시 여러분 침례만 받고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능력이 부어지고 정말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 받는 그런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더운데 에어컨을 한쪽만 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충만함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이 성령 충만하십시오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받는 우리 호산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에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마리아에 이른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버림받았고 저주받았던 땅,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받던 그런 사마리아의 성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런 하나님의 큰 그 성의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영적인 시험과 방해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방해의 그런 공작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전도자 빌립 집사님이 와서 설교할 때, 기적을 행할 때, 이적을 행할 때 보고 야 이거 기통차다. 마술사 시몬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술사 13절을 보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요 빌립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들었습니다.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보고요 기뻤고요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냐면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려. 자, 이걸 봤어요. 외적인 어떤 증거가 있었다는 얘기죠. 봤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기가 차다. 내가 예전에 마술이라는 건 속임일 수 있고 마술이라는 것은 아니면 귀신의 장난으로 어떤 약간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마술사 시몬인데 이건 나이가 예전에 이런 마술을 행하고 이렇게 장난을 해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점치구해서 벌었는데 완전히 베드로와 요한처럼 한 번 내가 안수 쫙 하면 성령이 쫙 임해서 랄랄랄라 방언이 받은가 이러면 이거 억대 가지고 놀겠다. 점쟁이가 얼마나 돈 잘 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무속인들이 수십만 명 됩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5만 교회 10만 목회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점쟁이가 그거 못지않게 많아요. 우리나라의 무속인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몬이 가만 보니까 머리에 통밥 늘 불의에 메인바되고 돈에 메인바된 그 사람은 돈 계산을 딱 해면 이거 돈 되는 거다. 돈을 딱 내면서 베드로 선생님, 요한 선생님 내게도 이런 능력을 줘서 내가 누구든지 안수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해 주시. 당신들처럼 방언도 말하고 당신들처럼 막 능력이 어떤 실체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이 부어져서 용서도 하고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술사 시몬입니다. 이 시몬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생각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을까요? 원래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제일 가던 마술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본심이 안 바뀌었습니다. 세례 받았어도 침례 받았어도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저도요 세례를 중학교 때 저희 안면도 시골에 목사님이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연세는 많으셨는데 감리교회로 말하면 권사님인데 오늘날 말하면 안수집사님쯤 되신 분이 은혜 받고 연마을에서 우리 동네에 와서 개척을 하셨어요. 저희 외삼촌이신데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공부를 안 하셨어요. 공부를 안 하셔서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20년 만에 목사가 되셨어요. 교회 세운 지. 그래서 이분이 세례라 이런 걸 못 주니까 부흥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서울에서 어떤 잘생기고 재미있는 목사님이 홍제동에서 지금도 기억나요. 홍제동에서 목사님 오셨는데 저는 그렇게 재미있는 설교를 내가 어려서 처음 들어봤어요. 아주 푹 빠져서 노트 적어가면서 앞자리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침을 날라가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세례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습니다.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습니다. 세례 받고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모여서 동네 닭서리도 했습니다. 동네 고구마도 몰래 캐다가 삶아먹고 그랬습니다. 남의 집 땅콩밭에 가서 땅콩도 이렇게 확 뽑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친구들이 저에게 소주를 줘서 소주를 한번 먹어본 적도 있어요. 자, 세례 받았다고
믿었다고 했다고 달라지느냐? 그렇다고 또 성령 받았다고 달라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 세례든 성령의 세례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부어진 바 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처럼 할 일이 없어서 시골에서 그냥 저녁 때 갔는데 너무 재밌어서 계속 나가서 은혜 받다가 세례를 받은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에 정말 절박하고 힘들어서 정말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들고 동네 교회에 나갔다가 은혜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추운 날에 부인이 비가 오는 부슬부슬 가을 비 오는데 저녁에 철야 간다 그래가지고 아이 뭘 가냐고 그러는데 간다 그래서 차 태워주다가 갔다가 그냥 기름값도 아깝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도 뒷자리에 앉았다 그러다가 은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엄마 따라와가지고 엄마 때문에 괜히 은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믿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만났느냐, 경험하고 체험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고 내가 중생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시몬은 본질적으로 달란 거예요. 돈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거 있죠. 기적도 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기적도 보고 믿었어요. 도대체 기독교 신앙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게 기적인 것 같습니다. 기적 봤다고 여러분 달라지던가요? 지난번에 부흥사 목사님이 예전에 왔는데, 부흥사 목사님이 와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생각해보세요. 자, 그분이 안수하면 사람이 퍽 넘어지더니 의자 밑에 막 들어넣어서 막 기도를 하더니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고 지옥 갔다 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했는데 일주일만 지나면 다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기적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여자보다도 말하자면 신앙이 좋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지닌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목사입니다. 친정아버지가 목사입니다. 누굽니까? 목사의 딸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평범하게 시집을 갔지만 자기 아들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신앙은 어떠냐면 무슨 일이 있으면 점을 보러 다니시는 신앙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일이 있을 때는 뭘 보러 갑니까? 기도원 가는 것도 아니고 점 보러 가던 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점 보러 가셨답니다. 들어갔는데 점쟁이가 당신은 제가 못 봅니다. 당신은 그냥 돌아가세요. 당신은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저게 왜 저러나? 응? 괜히 센 척 해가지고 독채를 많이 받아 먹으려고 저러는가 보다. 돈은 달라고 하는 대로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속 시원하게 제 고민과 앞길을 밝혀주십시오. 이분이 이제 점쟁이하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당신은 달라요. 당신이 모시고 있는 분이 지구하고 당신이 모시고 있는 분이 너무 높은 분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분이 대단한 분이라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 봅니다. 안 보여요. 캄캄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 성가대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성가대에 와서 야야야야 영등포의 역에 그 뒷골목에 가니까 참 용하다 그래서 내가 뭔 일 있을 때마다 기도 세게 새벽 기도하고 거기 가서 내가 점을 보는데 이번에는 이게 진짜 못 본다고 그러잖아. 그런데 여러분, 성가대원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그러냐? 나와 당신은 다른 신을 섬기는데 내가 섬기는 신하고 당신하고 섬기는 신하고 차원이 다르고 대단한 분이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가대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야 되는데 성가대원들이 같이 가자 내일. 굉장히 용하구만. 그러고 갔다는 거야. 난 이거를요, 저기 누굽니까? 내가 이름 밝게, 이분이 책에 썼을 거니까 남포교회라고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 때 공주 출신 국무총리도 그 교회 안수집사거든요. 큰 교회 40몇 명이 넘는 그 교회 목사님 어머니 얘기를 해. 자기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성가대를 쓰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 어머니 얘기를 책에서 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시몬도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 집사의 한 일을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다른
세상이 있구나, 하늘의 세상, 열린 세상이 천국이 있구나 알았는데, 야, 이런 방법이 있구나. 내가 마술에서 보여준 게 아니라 손을 한번 얹고 샥 하면 그냥 사람이 자빠지고 쓰러지고 막 방언이 확 나오고, 야, 이거 돈 되겠구나, 수억 대 재산가가 되겠구나. 시몬이 그걸 보면서 뭘 합니까? 돈을 다 들여서 내게도 이런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큰 영적인 암적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몬에 관한 이야기는 본문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그가 신실한 사람이 됐는지 다시 마술사 생활로 돌아갔는지 그가 알 수 없어.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그 사람,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성직매매라는 말이 뭐, 성직매매라는 얘기 들어봤죠? 매관매직이라는 얘기도, 성직매매라는 영어 이름은 시몬, 미국식 발음은 사이먼 피터, 시몬 피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사이먼이 그러면 성직매매자들, 그 다음에 영국식으로는 시몬 같은 그런 돈 주고 성직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몬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많은 전설이 있습니다. 수백 가지 이단과 사이비 종파의 선구자랍니다. 그리스도 작가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이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의 심각한 라이벌이었던 영지주의를 창시한 사람이 시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고요. 로마로 가가지고 시몬이 예수 믿는 사람을 타락시켰다고. 그래서 베드로가 정죄를 해가지고 시몬을 아주 정죄시켜버렸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 시몬은 헬렌이라고 하는 그 타락한 여자, 로마의 어떤 매춘부 출신의 정부를 두고 살았어요. 이 남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숭배하라고까지 얘기했답니다. 그리스도교와 달리 아무렇게 살아도 좋다라는 그런 가치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거룩한 시몬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기,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은 죽었습니다. 안산홍은 어떻게 죽었느냐? 부산에서 어느 기도원에서 국수를 세숫대야 많은 데다가 말아먹다가 누가 어느 교인이 오니까 저렇게 돼지같이 먹으면 안 되겠다 하다가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중풍이 왔대요. 중풍이 와서 쓰러져가지고 죽었어요. 이 얘기를 한 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하고 재판을 받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증인의 안상홍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얼마나 교회들이 많은지 이쁘게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데냐면 안산홍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안산홍님 지으신 모든 세상에, 그 다음에 그 안산홍의 부인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하고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대표하고 있어요. 안산홍은 부활한다고. 이게 꼭 시몬하고 똑같은 짓을 해요. 신천지 이만희 곧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김남이라고 하는 여자가 교주를 나오려고 아주 이번 9월인가도 정말 이 집회를 하는데 김남이를 띄우려고 신천지에서 난리를 쳐요. 12지파 하는데, 그런데 14만 4천이 모여서 막 한다는데 사람들이 교권이라는 게 신천지에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싸움판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교주들이 하는지 꼭 시몬하고 하는지 이 시몬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도 타락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을 소멸치 말고 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2절부터 봅니다. 시몬의 마지막 부분들을 잘 보면, 자, 시몬 봅니다. 21절부터 띄워보세요. 20절부터 베드로가 이르되, 20절부터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시몬을 강력하게 질책하는 장면을 봅니다.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주면서 내게도 이런 능력 줘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 받고, 그래서 내가 돈을 떼가지고 벌게 해달라는 거예요. 너는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죄의 돈의 노예가 되었다. 이런 얘기.
그러므로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살아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자범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성령님에서도요, 아무리 여러분이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오순절 신앙으로 뜨거워졌어도 그거는 옛날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강원도에 이번에 수련회 가는 천진 그 침례교회 목사님, 지난번에 답사 가서 점심 식사를 우리가 먹을 맛집에서 같이 대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울릉도 출신이시랍니다. 울릉도는 교회가 20개라면 19개가 침례교회가 있는 곳이 울릉도예요. 울릉도는 정말 그 오래전부터 복음이 들어갔던 그런 곳인데, 자기 학생 때 울릉도에서요, 성령 충만 친구들이 다 은혜를 받았답니다. 다 중고등부에서 기도회를 하고 수련을 하면 다 성령 받은데 자기만 성령을 못 받았대요. 자기만 지금 목사님 된 그분만 못 받았대요. 못 받았네. 다른 친구들은 방언을 말하고, 다른 친구들은 하나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서 뜨거워져서 주여 하는데 자기만 맹수하고, 자기만 너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는 은혜가 안 하는데, 지금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었는데, 그때 성령 충만 받고 그때 방언을 말하고 그때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부어졌던 친구들은 예수도 안 믿고 산 거예요. 다 떠나서는데 그때 은혜 못 받은 자기는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강원도 고성군 천진 한 70년 된 교회 예배당에 목회자로서 부름받아서 그 지역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고 늘 충만하게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산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있다면 휘발유가 없어서 눈금이 맨 밑에까지 내려가고 노란 불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운전할 때 마음이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성령이 고갈되고 은혜가 고갈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게 아니라 이게 언제 하나님 사랑이 내게 임했는지도 모르고 인생이 너무너무 메마르고 메마른 땅에 너무 메마르었어요. 그러면 인생이 너무 드라이하면 짜증, 원망, 불평, 감사는커녕 우리가 스트레스 속에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휘발유를 가득 채우고 달릴 때 어떻습니까? 저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내주 축복 교통하심 속에서 여러분 삶에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부흥, 참된 그런 승리의 삶은 성령 충만의 역사로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증인으로도 변화되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가, 우리를 통해서 사회와 국가가 밝아지고 구원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사마리아 성에 부어졌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호산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가지고 인생을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며 사는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